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지금까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루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목자가 공급자가 되셨어요. 그의 또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자가 되셨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그를 높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갔더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의 인생은 남아 있어요. 가보지 않은 미래가 그의 앞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잘 왔어요. 그런데 과연 내 앞에 어떤 길들이 펼쳐질지 다윗은 몰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추격한다, 호위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태운 차 주변에 경호차량과 오토바이가 따라붙으면서 호위하듯이 다윗의 생애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인생을 추격하면서 호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목자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자신의 삶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주신 목자는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캄캄한 앞날에 대한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비춰주는 등불은 바로 과거에 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거기에 이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의 미래를 호위해 주실 하나님의 두 손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선하심입니다. 여기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했을 때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보배로운 생각들로 우리 인생을 계획한 것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호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 계획이 어떤 게 보배로운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으로도 정녕 나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올해부터 갑자기 우리의 인생을 나쁜 일들이, 재앙이 일어나는 일들로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 인생,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을 원래 계획대로 그 지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상도 못했던, 나는 꿈도 꾸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꿈도 꾸지 못했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열방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호위하는 게 뭐라 그래서 인자하심입니다. 여기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조건 없는 사랑, 궁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게 짝으로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헤세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자질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명문대학에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의 자녀라면 나의 형편과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장학금을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껏 지원해 준다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만들고 싶은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난한 목동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다윗의 주변에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광야의 터널을 지난 후에 다윗은 왕으로 아름다운 인격과 자격을 갖추게 되고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긍휼히 여기심,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걸어갔더니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 모든 것들,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더라. 우리가 올해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 이 헤세드의 손길이 우리를 추격하고 호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은혜를 입고 잘되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를 따르는 사람의 축복이고 그의 평생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보니까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은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운세를 보고 점을 보고 올해는 어떨까 내년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미래를 낙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지막 결단이 무엇인가요?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윗의 결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다윗에게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집을 가까이하며 그 집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의 결심,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저 역시 돌아보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했던 시간들은 다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었고 하나님은 제게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겉도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교회를 겉돌면 온전히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잠시 교회를 떠나 방황했던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란 비로소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모두가 다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물론 부족하죠. 그래도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고 하늘의 소망을 말해줄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이 부족한 교회를 당신의 신부라 칭하셨고 당신의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여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우리 자신이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는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시온,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모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것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라인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한 해를 이 시편 23편에 주어진 이 놀라운 목자와 함께하는 그 삶에 주어진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이 한 해를 열어가고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정말 선대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분은 이제 우리가 또 앞에 달려가야 되는 이 2021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한 해도 주님께서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호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한량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정말 그 목동이 한나라의 왕이 되고 또 애굽으로 팔려간 그가 국무총리가 되니 엄청난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목자로 삼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다라고 하니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하며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좀 여기서 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목자 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어두운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계획하며 걸어가는 걸음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